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해서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자 한 의원이 그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썬다신 선생, 내가 알기에 당신은 독실한 힌두교 신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힌두교에도 기독교 못지않은 가르침이 있고 위대함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 민족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썬다싱이 말합니다.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힌두교에는 부활이 없지만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싶어서 제 민족과 제 가정의 종교를 버리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썬다싱은 무신론자였었습니다. 우리 젊은 날에 공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으로 성경을 찢을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힌두교에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에 충실하기 위해 새벽 3시에 매일 일어나서 목욕 제기를 하고 자기가 숨기는 힌두교의 신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썬다싱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힌두교에는 수만 개의 신이 이제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가끔은 그 수만 개의 신들 중에서 몇 개의 신이 찾아와서 그에게 계시를 주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가 이제 성경을 찢은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신이 찬란한 영광 중에서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신이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났기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썬다싱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죽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단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고 나는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단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앞에 썬다싱이 꼬꾸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고난도, 부활이 있기에 죽음도, 부활이 있기에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12절부터 34절까지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55절까지에는 몸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요,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 아시죠?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유명대학의 총장을 하시고 장관을 하신 그런 분, 한국에 인문학의 대가셨던 분이 그분이시죠. 이분이 여차저차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셨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픈 고백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꽉 잡고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이 부활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을 믿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고 하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이제 있을 법칙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는요, 믿음으로 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유럽이 아직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일이었었습니다. 이제 에드윈 유진 올드린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길어요. 에드윈 유진 올드린 주니어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헝거리를, 그 당시에 공산주의였었던 헝거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분은 이제 버즈 올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달나라에 다녀온 우주인이었습니다. 그는 헝거리 한 대학에서 자신이 이제 달나라에 다녀온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람이 대학생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달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주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우주계와 은하계가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정확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달나라에서 내려서 할렐루야를 두 손 들고 외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강연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무슨 논자였던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는, 당신만 달나라에 갔다 온 것 아닙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달나라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없고 어떤 신도 없더라, 그저 상막함만 있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주 만물 속에, 달나라 속에도, 우주 공간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에드윈이 말합니다. 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와 동행하셨지만, 그리고 말씀도 나누셨지만 그가 주님인 줄 몰라보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럴 때 이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요, 다시 발걸음을 들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 제자들이, 그리고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그러다 도적설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고요, 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런 설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기절한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 지친 몸으로,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무덤문을 걸리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계시고 은혜로 믿음이 깨우쳐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요, 부활이 없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보니까 벚꽃도 폈고요, 개나리도 폈고요, 꽃이 막 천지에 피어나기도요, 이 좋은 날 꽃 구경 가기 좋은 계절인데 왜 그 마다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인다면 지옥 형벌을 받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가장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부활이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넘쳐나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 한 분이 미술관에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림들을 이제 하나하나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느 한 그림 앞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됐을까요? 어린 꼬마 하나가, 남자인데 그림을 유심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그림을 저렇게 보고 있는가 아이가. 그리고 보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그림이었습니다. 골고다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비참하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그 십자가를 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 아이가 아주 뚫어지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물었답니다. 얘야, 너 무슨 그림 보고 있는 거니? 저 사람은 누구니?
잘 모르면 이 아이 가르쳐주고 전도하려고 그랬던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네, 저분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저 양편에 있는 사람도 누구냐? 네, 저들은 강도인데요 저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저 발밑에서 울고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럼 저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냐? 예,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냐?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저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또렷하게 대답을 하더라. 그러나 이 손주 하나 삼고 싶으면 좋으시겠죠, 여러분? 네. 그렇죠?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야, 그렇구나, 너 아주 잘 알고 있구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자기의 볼일을 보려고 미술관에 나와서 100m, 200m쯤 갔을까요? 저만큼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아주머니 잠깐만요 달려오더니 숨이 턱에 차는 음성으로 아주머니 부르고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왜 그러니? 그리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머니,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그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더라.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주님, 그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려서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리려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더라. 정말 그런 손주 하나 봤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분이 나에게 고마운 분이고 감사할 분일 수 있지만 그분이 나의 구세주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요 영원히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린 죽지 않는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다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모든 인간 죽어요. 재벌도 죽고요, 정치가도 죽고요, 영웅도 죽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 21절이에요. 상반절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망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제2의 아담 되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 부활, 믿으면 우리의 부활.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부활, 믿으면 우리의 부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의 부활하게 되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 위에, 굳건한 부활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의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5가지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살아 계시는 동안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하나도 믿지 못했다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요,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말해야 퍼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들 누구예요?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천민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여인들 의해서 전해졌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놀랍고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요, 광고하는 사람도 없었고 보는 사람도 없었고 광고한 사람도 없었어. 한 곳에 조용하게 이루어진 신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부활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또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모든 곳에 전해지게 되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굳어지게 되었다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비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 사건은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나요? 아니요. 죽으신 예수님 시신도 제대로 그 향유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도 없고 인자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이요, 신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요, 체험한 사람들은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여인들도 그 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요,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습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을 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기뻤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나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구나. 생명을 이기셨구나. 기쁨이 가득 차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10여 년 됐나요? 2012년, 13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의 의과 대학의 교수였고 의사였던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식물인간에 있다 살아난 겁니다. 이분이 신경외과 교수였었고 뇌를 전공하는 분이었는데, 신경외과 계통에서 뇌를 전공하는 분야에서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였다는 거예요.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연구 논문 150편 정도 발표한 분이시고 20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그런 뇌 분야에서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어릴 적에 교회 다닌 적은 있었지만, 이거 이제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의사의 길로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출근하자마자 사무실에서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이분의 병명이 뭐냐면 아주 희귀성 박테리아 뇌막염. 희귀성 박테리아가 머릿속에 들어가서요, 뇌막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분이 신경외과 전공이고 뇌를 전공하는 분인데 자기 머릿속에 박테리아가 들어와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이분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동료이자 의사들이 이분을 치료하기 애를 쓰고 썼지만 조그마한 차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인공호흡기를 떼야 될 상황이 와서 가족들과 함께 언제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이 좋을지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족들과 의사들이 언제 인공호흡기를 뗄까를 논의하던 중에요, 이분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뇌사 상태에서 깨어났다, 가망이 없었는데 깨어났다, 그것이 센세이션이 된 것이 아니고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유가 뭐냐, 무신론자여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 사건 이후로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센세이션을 내서 이분이
뇌사 상태에서 경험한 일들을 책으로 썼는데 프로포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그런 책,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 책이에요. 김영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김영사는 신앙의 서적을 잘 번역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불신 그런 회사입니다. 이 책이 정말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베스트셀러에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퍼블리셔 위클리라고 하는 데서는 이 책이 20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했다고 그래요. 뉴욕 타임스에서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근데 미국에서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서점이 있잖아요. 온라인 그 서점에서는 오랫동안 이 책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래요. ABC 방송국에서 이제 생방송 인터뷰해서 생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생방송을 하기 전에 방송국 책임자가 이분 알렉산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와 인터뷰를 하고 나면 당신은 당신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당신의 연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속한 학교에서 퇴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인터뷰에 응하시겠습니까?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저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본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인터뷰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 올려져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다른 사람 예수님 만난 거 별로 안 기뻐요? 아멘 안 하시는.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내 여동생을 만나고 천사들을 보았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천사는 안 만나고 싶어요. 이분이 이제 어려서 다른 가정으로 입양돼서 자란 분이래요. 그래서 입양되기 이전에 가족들은 누가 있는지 잘 몰랐대요.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그리고 천국에서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내가 당신의 여동생이라고. 그런데 당신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부활신앙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깨어나가지고 알아보니까 자기의 여동생이 있다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깨어나서 천국에서 천사를 만난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the end, 끝이 아닙니다. just transition,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는 과정.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는 문지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랬다는. 이분이 자기가 체험한 천국을, 지옥을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놔.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과학의 지식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의사이고 과학자이지만 과학은 지금까지의 연구의 결론일 뿐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과학은 바뀌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래서 영성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신앙이 같이 갈 때 비로소 과학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로 살았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요,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진리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누월러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무신론자였었어요. 예수쟁이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 없도록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와 함께 예수는 허구고 부활도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서적을 보고 도서관에 두시고, 그러다 성경을 보고 1년이 지난 후에 친구와 이 누월러스 두 사람이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좀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세요. 졸던 분도 좀 깨게 좀. 할렐루야. 두 사람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리고 루얼로스가 쓴 소설이 벤노라고 하는 소설이죠. 벤노. 집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 하나님 없음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소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카데미 11개 부분 상을 수상했고 그 영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이 부활신앙 위에 단단히 다시 한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 위에 서면은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난 제자들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두렵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당당하게 이기고 삶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닥친 현실도 이기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